것을 읽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놀이터가 있는 것을 보고 아이가 그 놀이터에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노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메리야, 너 여기서 이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 아빠가 얼른 가서 시장을 보고 그리고 다시 올게. 이렇게 해놓고는 아이를 놓고 이제 마켓을 간 거예요. 마켓에서 쇼핑을 하다가 그만 아이를 놀이터에 뒀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장을 봐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묻는 거예요. 여보, 우리 메리는? 강아지 아닙니다. 딸. 메리는?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한참 놀래서 사온 물건을 내팽개치고 다시 차를 타고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이 돼서 어둑어둑해지고 아이들도 다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놀이터 한쪽 구석의 벤치에 메리가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아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쫓아가서 메리야 너무 미안해. 아빠가 깜빡 잊었어. 근데 너 집도 가까운데 그냥 걸으면 되지.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메리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빠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빠가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성탄 전 주까지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금은 그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대림절을 보냅니다. 긍정학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적절한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적절한 때 아름다운 축복으로 예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일평생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남자와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가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그 긴 시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쳐가던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미가서 5장에는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던 구약의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특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 사회 지배계층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서민들은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은 유다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태어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명확하게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역시 2절에 그분의 근본은 상고 그리고 영원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상고에 라는 말은 만세 전이라는 말이에요. 태초부터라는 말이에요. 또 영원에 있다 이 말은 태초부터 계신 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를 가리켜서 태초에 계신 분이다, 영원까지 이르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그분은 목축자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축이 뭡니까? 가축을 목양한다는 거예요. 키운다는 말이에요. 목축을 하는 가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 양, 염소 이 정도. 돼지는 목축한다고 하네요. 집에서 키우는 거죠. 목축할 것이다. 네 번째, 그분의 영향력은 땅끝까지 이른다. 4절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작은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그분은 평강이 될 것이다.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는 전쟁과 반목과 불화가 가득한 온 세상에 평강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구세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들의 압제와 모든 횡포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고 건져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분이 이 6가지 예언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설령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 예언을 이룰 그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권력자들의 압제로 고통당할 때도,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다니엘도, 이사야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길고 긴 기다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2000년 전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미가를 통해 예언한 지 700년이 된 후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미가를 통해 예언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신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유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여러분,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렸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베들레헴이면 몰라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출생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본이 상고요 영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축자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 복음, 당신의 영향력을 땅끝까지 미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쳐야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분이 창대해져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이 점점 창대해져서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섯 번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배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 되게 하셨다. 헐고 하나 되게 하셨다. 나는 그는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와 모든 어둠과 결박을 끊고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는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언과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은 이 6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들을 계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호세야 등등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가지 이상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날 것인지, 그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죽을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까지.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모든 죄수는 다 뼈를 꺾었어요. 십자가형은요, 잔인하지만 쉽게 죽는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매달려 놓고 몇 시간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6시간까지, 어떤 사람은 13시간까지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 뼈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그 뼈가 꺾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이지 않았을까요? 뼈를 꺾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에 찔린 창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뼈를 꺾는 게 죽습니까? 심장을 뚫는 게 죽습니까? 심장이 뚫려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뼈를 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십자가형을 지고 뼈가 꺾이지 않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디테일한 그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들, 그 구약의 예언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이 절기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처음 오신 예수님을 계수해서 정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진짜 의미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두 가지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더러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든지 열심히 잘 믿고 그러면 나중에 좋은 거 가는 건 아니냐, 천국이 극락이고 극락이 천국이고 뭐 다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난과 모든 형벌을, 모든 저주와 죽음과 지옥을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청산했다는데,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데 내가 여전히 주님이 청산한 그것들을 짊어지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데 왜 나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어.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 내가 와서 너의 죄를 이미 씻었어. 그건 너 죄인 아니야 이제. 넌 의로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넌 죄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이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질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범사에 하나님 주신 신성한 건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이 사실이라면 가난한 우리는 이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스스로 내가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 부요함을 내가 주장하셔야 돼요. 약한 너희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우리는 이미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과 구원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 누리고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잠시의 현실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주장하며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요, 아직 구속을 이루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는 앞에 있는 십자가, 아직 오지 않은 십자가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그 이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히 우리가 누릴 것들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린 것처럼, 아직 보혈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직구든 어른들이,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특히 삼촌들이 조카를 놀리거나 할 때,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속썩이거나 좀 뭘 잘못하고 그러면, 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너 엄마 찾아가.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말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가 평소에는 별로 그런 거 잘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막 혼이 나.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아. 형만 좋아해. 자기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럴 때는 가끔 그 삼촌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러면 혹시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뭔가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가 가끔 신앙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자다가 어쨌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태어날 때 이런 태몽을 꿨어. 아, 난 아직도 그게 기억에 생생하다.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태어날 때 네가 셋째거든. 셋째거든. 다 알겠죠? 너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형하고 오빠 태어날 때는 엄마가 자연분만 했어.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 셋째를 낳으면, 혹시 셋째를 낳으면 그때는 내가 제왕절개 해야지,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있잖아, 너가 뱃속에 있을 때 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태변을 본 거야. 태변을. 네가 양수 안에서 태변을 봤어. 그래서 의사가 혹시 아이가 태변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말대로 너를 지왕절개한 거야. 우리 막내 얘기예요. 아직 태어날 날이 며칠 남았는데 갑자기 얘가 안에서 태변을, 그래서 의사가 빨리 그냥 수술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때 네가 태어난 날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날씨는 어땠고 그때 아빠가 전도사 하느라고 너 낳고 났는데 와보지도 않고 주일날 앞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이, 아, 옛날 삼촌이 나한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했는데 순 거짓말이었구나.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주 디테일한 걸 다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하지 않게 되죠.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여 있는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들춰보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은 바로 그걸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게 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현실에 가리워져서, 때로는 감각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건강, 내가 가진 부요함,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들,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다 이루셨구나. 그분은 나에게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겠구나. 나는 주님의 상속자며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모든 유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약을 읽고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통해서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육체가 좀 힘들고 아파도 주님 나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의 최후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영원한 소망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은 누군가에게 가슴을 치며 이를 하는 후에 막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은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후에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과 희생과 땀이 보상받는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은 우리에게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한숨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한숨을 씻기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그토록 그립고 그립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니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보냅니다. 2000년 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약속을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제 곧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눈물과 땀과 희생이 보상받는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한숨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이고, 그토록 그립고 그립던 주님을 만나는 축제와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치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